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홀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영예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리라.
하나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고백하며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학업으로 돌아와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고백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의 뜻, 나의 지식,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우리 총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총신이 세상 가운데 세움받은 줄 믿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가리우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온전한 예배로, 찬양으로, 오직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공동체가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의 지식보다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명성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 목사님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원우들과 총신과 총회의 참 주인 되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내동 태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명선 목사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설만한 위는 안 됩니다만은 이것도 또 주님이 혹시 보내시는 거 아닐까 해서 오늘 용기를 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공부를 하시면서 앞으로 진로는 각각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목회를 계획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선교사를 또 지망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교수님이 되고 싶은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아니면 다른 특수 목회를 지향하는 분들이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경험한 것이 목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의 일에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느낀 대로 크게 세 가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다 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 분야가 각 다를지라도 거기에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서 주님의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의 일에 성과를 내는 아마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맨 먼저 목회를 하면서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은 목회는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 또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많이 깨닫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템플 감독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채플의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템플 감독이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젊은 지성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이 젊은 지성들에게 유익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젊은 지성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이 젊은이들이 나중에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저들의 앞날이 복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은 아직도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이런 미신적인 이런 미신 같은 얘기를 믿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 우연히 그렇게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강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템플 감독이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학생,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 있지 않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연한 일이 많이 생기는데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우연한 일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요. 학생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닥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달려 기도하면 우연히 일들이 그렇게 해결이 되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 간증을 좀 이 시간이 짧지만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제가 35년 전에 성북구 장위동에서 15평짜리 2층에 의자들을 놓지 못하고 비닐장판을 깔고 우리 가족 5명과 또 젊은 우리 자매 2사람과 함께 7명이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년쯤 후에 주변에는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15평에서 25평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은 앉아서 예배드리지 하지 말고 좀 긴 장의자를 좀 사서 장의자를 비치한 예배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모았지만 장의자 10개밖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의자 20개를 사야 이게 균형이 맞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10개씩 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참 보기도 좋겠고 모든 면에서 편리하겠는데 10개를 더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의자 10개를 사고 싶어서 제가 장유동에서 이제 동도천에 있는 그런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월요일 날 들어가서 내가 토요일 날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리라 생각을 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의자 10개를 보내주세요. 의자 10개를 보내주세요. 막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생전 처음 금식을 해봤어요. 얼마나 힘든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꼭 참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토요일 날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드디어 짐을 싸고 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저희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모친께서 전화를 했는데 그 동두천에 그 동두천 감리교회에 다니는 저희 이종 사촌이 그분이 이제 교회를 그 당시 집사님이었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다고 하니까 내가 뭔가를 도와야지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자 문제 때문에 기도한다니 내가 그 의자 10개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서 어디를 봐도 의자 10개 이 헌금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우연과 같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 의자 10개를 응답받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장유동에 제가 한 4년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 50명 정도 모였어요. 50명 정도 모였을 때 금요일 날 모여서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모여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대광교회 150명을 보내주세요 라고 매주마다 모여서 철회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교회 앞에 다른 교회 나가는 그 약국하는 집사님이 뒤에 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속으로 비웃었다고 나중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니 50명밖에 모이지 않으면서 무슨 150명이야 100명이나 달라고 기도하지? 그래 비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응답이 없어요. 3년 후에 저희 교회가 이제 월계동에 있는 노원 월계동에 있는 그 이제 빈터에 시형 아파트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상가를 구입해서 이제 우리가 그쪽으로 이제 그 세를 내서 이사 갔는데 전도지 돌리고 첫 주에 출석하는 숫자가 180명이 모인 거예요. 3년 동안 아무런 뭐 기도 응답에 대한 어떤 기미도 징조도 보이지 않았는데 3년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뭐 그 밖에도 이제 목회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은 얘기는 밤새도록 해도 다 할 수가 없는 것을 이제 저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마 E.M. 바운주 목사님의 그 기도에 대한 책자를 여러분들 많이 읽었을 줄로 압니다. 그분이 아주 이런 말을 했죠. 교인은 보다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다 나은 사람을 찾고 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것은 더 새로운 조직이나 기구가 아니라 성령이 쓰신 사람,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또 성령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흐르고, 성령께서는 조직이나 기구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오시고, 성령께서는 계획에 기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즉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육신의 일이라면 인간이 노력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로 여러분들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든 기도의 승부를 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최우선 전략으로 삼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직을 어떻게 잘할까, 어떤 기발한 방법이 없나, 무슨 노하우가 없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보좌를 흔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실 것이고 돕는 사람을 보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항상 기도를 최우선 전략으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큰 일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물질도 말이죠, 열이 가해졌을 때와 열이 가해지지 않을 때 그 나타나는 힘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물이 한 컵 있습니다. 이 물을 밑에서 주전자에 넣고 팔팔 끓여보세요. 전기가 나오죠. 전기는 무엇을 움직입니까? 기관차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꽁꽁 얼어붙은 물은 무엇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런 물질 하나조차도 열이 가해졌을 때와 열이 가해지지 않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시골 출신인데 옛날에 시골에 집을 질 때는 이 흙을 이겨서, 물에 이겨서 햇볕에 말렸어요. 그걸 가지고 건축재료로 삼아서 집을 지었습니다. 흙벽돌 집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건 강도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비가 오고 그러면 막 무너지고 쉽게 무너집니다. 근데 똑같은 흙이지만 물에 이겨서 가마에 집어넣어서 수백 도의 그런 불에 구워서 벽돌을 만들면 여러분, 그 벽돌은 돌보다도 단단해져요. 그래서 막 2층, 3층, 5층 건물을 거기다 올릴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의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는데, 비행장에 계류된 이 비행기가 이륙을 하려고 하면 그 과정 전체 속에 쓰는 그 연료의 50%를 미리 소모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막 엔진을 막 하고 막 힘을 내가지고, 그래서 막 힘차게 가야 그게 이륙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연료를 별로 쓸 일이 없어요. 별로 쓸 일이 없고 그 다음에는 조금씩만 쓰면 비행기가 날아가서 그 다음에 목적지에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초기에 50%의 연료를 다 소모하면서 엔진을 최대한으로 출력을 올릴 때 그 비행기가 땅에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가끔 보면 이 동기나 아니면 주변에 보면 굉장히 실력이 있어요. 아주 성품도 좋아요. 정말로 훌륭한 분인데 목표에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럴까 하고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 약점이 좀 있어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많이 잽니다. 희생을 잘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말을 좀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열심히 좀 떨어져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종살이 하는데도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을 사랑하고 크게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해마다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이제 그 전도에 도전을 주기 위해서 전도를 많이 한 분들 불러서 간증을 좀 자주 시켰어요. 근데 한 번은 그 대전 중북교회 송경호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이제 자기 전도에 대한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15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한 사람도 전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자기가 안수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왜 전도 안 하느냐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가 주일날 빠지면 안수 집사가 왜 주일날 빠져? 11조 안 하면 안수 집사가 돼서 왜 11조 안 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수 집사가 돼서 왜 전도 안 해? 이 소리 아무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안 해도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15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해에 그 교회 목사님이 옛날에는 총동원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뭐 새생명 축제 전도 집회라고 했는데 총동원 주일이라는 걸 정해놓고 정해주더라는 거예요. 장로님은 50명 하시오. 그 안수 집사님은 30명 하시오. 권사님은 20명 하시오. 딱 할당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송경원 집사님 마음에 그래 전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심을 했어요. 조그만 공장을 운영했는데 공장을 문 닫아버렸어요. 닫고 40일 동안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을 다 찾아다니며 만나서 심지어는 예비군 중대까지 찾아가서 사람을 만나서 우리 5월 5일에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주의를 하는데 제발 오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소위 말해서 전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1,500명을 만나서 그 말을 전했고 근데 그 막상 그 주일이 되니까 집회가 되니까 700명이 왔다 그래요. 근데 그 700명 온 중에 300명이 주님을 영접하고 결실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송경호 집사님이 갑자기 혈액형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무슨 새로운 힘이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옛날의 송경호나 지금의 송경호나 혈액형도 똑같고 이름도 똑같고 모든 게 똑같아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15년 동안은 열심을 내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열심을 냈어요. 그러니까 열심 낸 40일이 열심 내지 않는 15년보다도 훨씬 가치를 창출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이 어느 처지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 같으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도 할 것이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겠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다윗을 보니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누구를 평가할 때 너는 내 종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항상 다윗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했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열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랐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전심으로 나를 따랐다. 여러분들 여러분 열광적인 열심히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크게 쓰시고 더 큰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위임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3번이나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때 이제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뭘 확인하고 내 양을 맡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확실히 들으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양을 맡기고 교회를 맡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은 내가 나를 믿느냐 묻지 않았어요. 내가 믿으니까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적인 들끓는 마음, 타오르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필요할까요? 우선 첫째로 주님을 사랑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열심히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 결혼한 분들도 계시고 연애 중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랑할 때는 열심히 내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대해서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을 냈어요.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어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열심을 내셨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특징은 열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게을러지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식어 있구나 하는 깨닫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해야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가 간단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이 간단한 줄 아세요? 주님의 일은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뭐 먹고 자고 또 뭐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습니다. 정말 캄캄한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래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죠. 첫째,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경제적인 그런 이제 어려움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하다 보면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때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이 속에 막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 나는 이 목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목회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막 이런 막 내면적인 갈등이 막 생겨요. 몇 주 전에 저희 부목사님 있던 분이 저쪽 어디에 내가 이름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어쨌든 경기도 쪽에 개척을 했어요. 했는데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월세를 막 200만 원씩 내가면서 인테리어 멋있게 했는데 2달인가 3달이 됐는데 한 사람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헌금 한번 시켜주려고 설교시켰는데 엉엉 울어요. 목회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안에는 어려움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기쁨으로 그 어려움을 견디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봐요. 여러분, 여자들 앞에 부끄럽지 않아요. 여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밑에까지 갔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오직 한 사람,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더 사랑한 사도 요한만 자기 몸을 숨기고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 7년이 어떤 세월이에요?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가면서 머슴살이한 시간이. 근데 무엇 때문에 그 7년을 견디면서 수일같이 여겼습니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 7년 견디면 라헬을 내 아내로 맞을 수 있다는 사랑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해야 주일 할 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야
나중심의 주의 일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그런 목회를 또 주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보면요, 우리가 항상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죠.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면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대선배이신 신성정 목사님 아십니까? 제가 그 목사님에게서 강의를 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총신 대학원장 하셨고 충현교회 담임 목사 하셨잖아요. 그분이 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조그만 소책자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신성정 목사님이 장모님이 묻더랍니다. 여보게 정말 천당이 있나? 내가 죽으면 천당 갈까? 라고 묻는데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천국을 보여주세요. 금식하면서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계속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열흘 동안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책을 사서 보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자기가 천국에 아무 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평생 목회했어요. 평생 교수님 생활했어요. 주님만을 위해서 했는데 자기 상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내가 왜 상이 없습니까? 내가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다 너 위해서 한 것이 나 위해서 한 것이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주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주님을 위한 주님 중심의 그런 목회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승부를 거세요.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이 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있는 다윗을 사랑하시고 열심히 있는 사도 바울을 크게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 앞에 죽어야 돼요. 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이곳에 보내주시고 주의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툴게 전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게 하셔서 저들의 마음비에 새겨지게 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마시기를 가신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성자를 아낌없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누추한 누리문 성전 삼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주의 사역을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서 이 선지동산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모든 원생들과 이들을 가르치기 수고하시는 모든 교수님들과 그리고 이 신학대원 안에 있는 모든 이제 수고하는 이들 위해 그리고 모든 사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